시골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손자가 좋은 차를 하나 사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경로당에 갔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우리 손자가 벤츠 세단을 샀다고 자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 할머니는 가버리고 그 경로당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배추 세단 사는 게 뭐 그래 자랑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빤스 세상 산 게 뭐 그래 자랑이야. 여러분, 말은 한 사람이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 각기 들려요. 벤츠가 배추로 들리고 반주로 들립니다. 그러니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선포한 사람은 한 음성으로 선포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 따라 다 달리 들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엉뚱한 소리 안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 안타까움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움 가운데 한 줄기의 소망이 있는 것은 롯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자기 삼촌과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수할 땅이 보이는 좋은 기름진 땅, 수목이 우거진 그쪽을 이 롯이 먼저 선택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결국은 복의 근원에서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 조카가 아브라함과 관계를 계속 맺어갔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 정말 궁금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나쁜 사람하고는 같이 그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사람을 떠나가 버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소돔성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금의 사해 남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많고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름답고 좋아서 일찍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한 곳이었지만은 극도로 팽창한 죄악 때문에 멸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요. 그리고 음란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요. 이러할 때에 심판이 꼭 찾아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존속시킬 가치가 없음을 알고 유황불을 내려서 모두 태우고 지진과 불로 흔적도 없이 다 삼켜버리고 사해 바다불로 덮어버렸던 겁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대로 소돔이 멸망당했는데 성경 지도를 보면은 사해 밑에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는 소알 위에 있어서 없어지고 사해로 덮여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924년에 이 알브라 리트라 박사가 카일 박사 이 사람들이 미국 동양연구소와 이 크세니아 신학교의 공동 발굴대를 이끌고 이 소돔성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동남쪽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를 5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150m 높은 곳에서 기원전 2500년 내지 2000년 사이에 질그릇과 부싯돌 등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기원전 2000년 전까지는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던 곳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인구가 조밀하고 번영하였던 흔적들이 인근 고원의 어떤 성벽에 있는 곳에서 많은 그 당시에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인구가 없어지고 그 후에 문화 토기는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 발굴단의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 오아시스를 중심하여 위치하고 있었고 지금은 사해에 잠겨버렸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발굴단들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진으로 가라앉아 버렸고 그 위에 사해 소금물이 덮여져 버렸고 사해 남쪽 끝에는 로세처 때문에 생긴 소금 기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점이 너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을 밝혀낸 것이 성서 고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대중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향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소돔성 사람들을 보니 소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팔고 장가 들고 심고 집을 짓고 그 일에 열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망할 줄 모르고 물질적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던 일반 대중들의 삶입니다. 지금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이 세상의 일반 대중들은 열심히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물질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이 일에 모두들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노아 당시에도 일반 대중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 육신의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때나 롯의 때나 예수님 오실 때나 일반 대중들은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열심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유물주의, 향락주의, 예정주의가 지금이나 그 당시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일반 대중들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하여 살아왔고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풍요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삶에만 열심을 내고 신령한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그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아가 심판날이 오기 전에 경고를 하여도 저희들은 멸망받는 비가 내려도 깨닫지 못하였고
기회가 와도 회개하지 않았던 일반 대중들, 오히려 조롱하고 대중들, 그리고 무력에 가려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모조리 망하게 되는 것. 이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는 이러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소돔성에 먹고 마시는 일, 눈에 보이는 일에만 욕심을 내어 열심히 일반 대중들이 살아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롯의 두 사위가.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두 사위는 신앙의 계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두 사위는 롯의 딸과 결혼할 사람으로서 롯의 가문과 버금가는 신앙이 좋은 계보를 가진 그런 가정이었을 겁니다. 롯이 이 두 사위들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니 함께 떠나자고 일러줍니다. 이 사람들은 롯의 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권고를 거절합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곳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그러니 정신 차리라. 아무리 외쳐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정신이 빠졌지 물로 심판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한다고 그 말을 듣지도 귀담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의 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든 지성인 신자들이 주님 오신다고 말하면은 이 세상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신다고 생각하고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은 준비하지 않고 비웃으며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위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살았습니다.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든지 간에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것이 생명 구원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말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더 좋지 그러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농담으로 그냥 듣는 그냥 예수지들 하는 소리나 그렇게만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들은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롯의 아내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신앙의 계보가 깊은 큰 사람입니다. 한때는 신비로운 체험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천사와 더불어 대화도 하기로 하고
천사의 손을 붙잡고 소돔성을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예착을 버리지 못함으로 뒤를 돌아보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삭교회가 달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 앞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달려가는 반대가 무엇인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다 소돔성에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엾게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앞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오면서 자기가 일구어 놓은 그 모든 것이 유황불에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뒤를 돌아보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가정에서 태어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직분까지 받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나 속마음은 세속에 향해 있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세처와 같이 몸은 성전에 와 있어도 마음은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몸은 주의 성전에 왔지만은 마음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가석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아들이 오늘 온다 했는데 몇 시에 올란공, 전화는 언제 올란공.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몸은 그 소돔성을 뛰쳐나왔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거기에 물질에 소돔성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 육, 혼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로세처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선택되어 생명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며 끝내 로세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였어도 천국 앞에서 쫓겨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온 마음과 목숨까지 온 전성이 일치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 롯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에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은지라. 롯은 천사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인도해갈 천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소돔성의 수많은 사람들은 천사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천사를 볼 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의 종을 알아보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롯은 지시를 받습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은 중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당사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똑바른 신학을 가진 자에게는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꼭 지시하여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옮겨오면은 씨 뿌리는 비유의 4가지 종류의 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던 것이고 돌밭에 뿌려지시고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가시덤불 있는 곳에 부러지고 옥토에 떨어지시야. 이 비유를 통해서 노아 당시에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노아 당시에 8식구만 구원받았고 롯의 때는 3식구만 구원받았고 주님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은 비율로 구원을 얻는 사람의 수가 적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6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과연 얼마나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아 구원에 참여할 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뜻으로 세를 받고 주의 일을 하여도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야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돔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 롯의 사위가 되었다 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되었다고 구원의 반열에 생명을 건지는 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이 롯의 아내라도 생명 건지는 데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남편 예수하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뭐라 하는지 같이 가자라. 우리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 천국 갈 때 날 버리고 가겠나. 그 치마만 잡아도 내가 올라간다. 못 갑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서경수 집사님 남편에게 꼭 이야기하십시오. 내 치마 땡기지 마라 그랬어요. 십자가 붙들고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덜에 머물지 말고 생명을 위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불에 타서 죽는 지옥 형벌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다름질하여 지옥 형벌을 면하는 자,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해 나가는 신앙. 이 한 해도 여러분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지막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도끼 자루는 나무에 지켜질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기독교에서 하는 소리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교회 나갔어? 내가 구속을 받아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땅을 치며 통곡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그들 소돔성에 버려두고 우리만 나올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올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